구문신문입니다. 스미스 소율이 문답 구문신문 읽도록 합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신론에 있어서 이제 큰 두 번째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신적 작정, 줄여서 신적 작정,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들을 인간과 피조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계획을 신적 작정, 시간이 존재하기 전, 창조가 일어나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결정, 계획, 이걸 신적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는 창조의 위대함을 이해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섭리의 위대함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이 두 내용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우리 아이들이 또 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신론의 절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와 섭리의 이 가르침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불안해지고 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또 내 생애에 왜 이런 나쁜 일이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서운하게 행하지 않았는가 라는 식으로 결국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적 작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1장 17절 중심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 중심으로 읽게 되면 성경 창세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해서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창세기를 읽어냅니다. 성경 첫 장을 그렇게 읽어내게 되면 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어내게 됩니다. 창조를 잠깐 언급하지만 결국 타락, 죄와 그 결과 인간의 구원에 모든 것이 초점이 되고 성경 전체를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도 소율이 문답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섭리의 이 위대한 두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동일하게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지 창조는 휙 넘어가고 인간의 구원에만 모든 걸 초점으로 맞춰서 읽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냐 아니면 이웃이냐 이런 전염병에 대한 문제도 결국 인간의 구원만 생각하게 되면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왜요? 내 구원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이에요. 가정과 국가와
사회의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창조의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창조적 돌봄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웃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은 창조의 이러한 부분들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러한 염려만 하는 것이,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공적 예배에 대한 이 또 소중함들이 균형 있게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전염병 문제 하나도 성경 전체를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 창조만 강조하게 되면 이유만 보이는 거고, 구원만 강조하게 되면 구원을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배만 강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소율이 문답과 벌써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창조와 섭리, 창조와 구원 중심으로. 그래서 국가와 가정과 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창조의 이러한 일들과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이 구원의 역사와, 그래서 한쪽은 우리가 일반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쪽은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살필 수 있는 섭리사적으로 세계관을 형성하고 섭리사적으로 신앙관을 형성해야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란 이러한 중요한 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조는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장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창조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창조와 진화론을 반반 섞어서 진화적 창조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신적 창조, 유신적 진화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렇게 좀 섞어서 반반씩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현대 과학에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득되어지지 않는가, 너무 창조론만 가르치게 되면 허무맹랑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합신에서 교수들을 통해서 성명서를 고백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러한 진화론과 창조론을 반반 섞은 진화론적 창조, 유신적 진화론 이런 부분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직 창조론만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관련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잘 또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창조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것이 400년 전에 고백되었는데도 오늘날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자꾸 인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비양심적이고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이런 아주 비도덕적인 성적인 문란함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들이 가정을 통하여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아 또 다른 남자와 여자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이 위대함들을 인류가 그렇게 집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오직 두 성만 있는 것이지 제3의 성은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형상대로, 그 형상은 무엇이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도덕적인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인격적인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덕적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짐승과 다른 자로서, 그렇게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신문에서 이 창조론에 대한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어떤 철학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대등하게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적 존재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만이 유일합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 있어서도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러한 철학도 플라톤의 철학도 전부 다 남자 중심의 그러한 가부장적 그런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탈무드라든가 이러한 유대교적인 또 그러한 가치관 안에도 대부분 다 여자를 아이들을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합니다. 짐승과 여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교문화에도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부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덕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자 맹자에서 나오는 그래 성경 외에 모든 철학들은 여자를 물질로 보고 또 아주 낮은 존재로 피조물로 그렇게 보는 남자보다 덜 떨어진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세계관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학대하고 또 여성을 돈으로 사서 많은 또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고대 역사에 수많은 민족들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남성 중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성들도 교육받아야 되고 여성들도 동일한 인간이다라고 가르치고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 창조된 남성과 동일한 인격자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자기도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성이 선거권을 가진 것이 근대 문명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몇십 년 전 또 서구 역사에서도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성으로서 정치적인 인격적인 또 가정에 있어서도 이런 모든 호적이라든가 또 법적인 국민연금의 이런 법적 제도조차도 그렇게 전부 다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오직 성경만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등한 존재로서 서로 돕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위대함을 함께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러한 소유리문답을 가르쳐내야만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제3의 성이 있다. 또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여자랑 같이 겸상을 하지 않는 남자들끼리만 밥상을 차려 먹는 이러한 유교적인 아주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여성을 인격자로 대우할 수 있는 자기 아내를 동등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짊어질 그러한 인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습관적으로 여성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세계관을 소유리문답만이 그렇게 가르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지나쳐서 이제는 제3의 성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을 너무 학대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지나쳐서 오히려 제3의 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와 고기와 공중과 새와 육축과 모든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세요.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27절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라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이 형상을 인간이 그렇게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그들을 사람으로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게 하자라라고 이러한 또 표현이 계속 거듭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면서 또 후손들을 키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도록 그렇게 창조의 또 이러한 일들을 위탁해 주셨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또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문화명령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동명령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이제 2장에 나오게 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명령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노동명령,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조명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명령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창조와 일반 은총에 대한 것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1장과 2장을 통해서 타락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거대한 두 명령이요, 두 기둥이요, 두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와 국가라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울타리로 주어져 있는 것이. 어느 하나도 등한시하거나 어느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타락, 구원, 그래서 로마서를 1장 17절 중심으로 읽게 되면 로마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에서 인간의 구원과 창조라고 하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읽지 아니하고 구원 중심으로만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3장, 4장, 5장에 나오면서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악기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이러한 그 두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람에게의 이러한 그 역사들이 소개가 될 때 바로 인류 문명의 이러한 발전들을 타락이라고 해석합니다. 죄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악기와 음악과 집을 짓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가 발달되고 이런 부분들을 발전이라 해석하지 아니하고 타락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만 중심으로 보면서 인류 문화와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사회 이런 것들은 등한시 여기고 별로 중요한 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건 다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가정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직장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국가의 일들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오직 교회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을 문화명령, 종교명령, 창조명령으로 읽기 때문에 비록 3장의 타락, 그 다음에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그 참혹한 죄악의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인간의 죄악들이 소개가 될지라도 또 라멕과 관련된 또 이러한 성을 짓고 악기를 짓고 농사를 짓고 이러한 인류의 이러한 모습들을 단순한 타락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서도 인간이 생존하도록 또 인간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워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 펼쳐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계속 집행돼 가는 것으로서 해석하지 문화의 발전을 악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속에 악한 인간의 욕망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음악과 국가와 집과 경제활동과 이런 부분들을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창세기를 신속하게 구원 중심으로 읽어가느냐 아니면 창조의 이러한 부분을 소중하게 또 읽어내면서 또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또 은혜 언약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함께 균형 있게 살피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원이처럼 창조에 대한 소중함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 창조를 통하여 국가와 가정과 사회의 이런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여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가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것은 창조의 명령이에요. 노동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삶은 소중한 노동으로서의 창조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키워가고 자녀를 키워가는 것은 소중한 가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이 창조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처럼 창조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또 정립해 놓는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만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면 결혼, 직장, 돈, 가정, 국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되고 중세시대처럼 국가와 돈과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9, 10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이러한 거룩한 창조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창조의 명령은 남자와 여자의 또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제도와 경제활동과 먹고 사는 문제들이 또 여러 이런 경제 문화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이런 모든 가정문화, 사회문화 또 이러한 모든 우리 일상적인 문화들을 우리는 창조의 명령으로 일반 은총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일반 문화를 결코 더럽거나 악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 창조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구 신문을 통해서 이 창조의 위대한 명령들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